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시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는 아주 애절한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앙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대로 안 되면 잘못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16절부터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떤 전통을 주셨냐면 마지막 식사하는 성만찬 이 식사의 전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전통이 초대교회에 잘 이어져서 이게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식 예식으로 거행하신 게 아니라 집에서 밥 먹다가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오늘 떡을 먹었지? 빵을 먹었지?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이야. 너희들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그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다. 이렇게 엄마가 밥을 하고 국을 끓여놓고 떡을 해주고, 이 떡은 애미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쌀을 빻아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 일을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국을 끓였다. 갑자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성만찬의 유래가 초대교회로 이어지면서 기쁨의 식사가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지언정,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주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 성찬 예식의 모형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가페 식사라. 그래서 아가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식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죠. 보면 오늘도 제가 떡을 한 통 냈습니다. 오늘 떡은 제가 내는 떡입니다. 오늘 식사가 라면이라고 그래서 제가 떡을 좀 냈습니다. 맛있는 떡을 냈습니다. 바람떡입니다. 바람 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떡을 주고 이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집에서는 떡을 갖다 놔도 안 먹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떡을 나눌 때는
내 거, 이 누구 거, 막 그러면서 더 먹어야지.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놓고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거리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눕니다. 근데 가난하신 분들은 그걸 못 갖고 오고 노예로 살던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그 당시에 노예들도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제일 많이 드셔야 할 분들은 노예인데 그분들은 일을 하다가 오기 때문에 제일 늦게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은 초대교회의 애찬, 성찬의 모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분열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다투는 교회들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교회들이 생겨서 사실은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의 형태는 교회 역사에서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유카리스트라 그래서 성찬 예식만 남게 돼요. 우리는 오늘 그 초대교회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함께 나누어서 성찬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쭉 줄을 서서 또 빵을 제가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몸으로 받으셔야지 돼요. 또 예수의 피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음식에는 두 가지가 항상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담겨 있는가? 첫째는 누군가 무엇인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음으로 희생해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식사예요.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었기에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식물, 그 음식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내 육화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식사를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늘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나의 몸이며 예수의 피가 내 핏줄에 흐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으로, 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떡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바네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 바네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 불란서에서 살던 바네트라고 하는 아줌마가 과부예요. 홀로 지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쫓겨서 덴마크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과거 1700년대, 1800년대 덴마크의 마을들은
믿음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바네트 아줌마가 갔던 그 마을에 사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 따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식구들은, 두 여자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율법화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다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돼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고 또 옷차림도 검소하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먹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인상 쓰고 찌푸리고 화해하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네트라는 아줌마가 식모로 들어와서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 바네트 아줌마는 불란서의 유명한 요리사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요리를 해주면서. 그런데요, 이 목사님 두 따님이 사는, 이 자매들만 사는 이 집에 새로운 혁명이 눈이 띄인 거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먹으면서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얼굴에 미소가 뜨더래요. 잘 먹으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은 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먹어서. 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먹으면 괜찮아질 텐데,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빨리 성찬 예식은 언제 끝나고 빨리 가서 라면이라도 먹고 또 떡이라도 좀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거냐. 못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바네트 아줌마가 언젠가 한번 이제 우연히 복권을 사놨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요. 그래서 굉장한 억만장자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있던 그 집에 두 자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저 아줌마는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리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식사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두 자매의 아버님이 탄생 100주년이라고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기념 식사를 온 마을 식구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도 뭐 환갑년 뭐 그런 거 77수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했는데, 바네트 아줌마가 자기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불란서에서 최고급 요리 이 자료들을 다 공수를 해온 거예요. 덴마크까지. 그리고 최고급 요리 기구까지 다 가져다가 무려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5억에서 10억 쓴 거예요.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데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저희 집도 그러지만 뭘 좀 먹으려고 그러면 먹는 데 쓰냐고 그냥 막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먹는 데 쓰는 건 안 아까운데 입는 데 쓰는 건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네트 아줌마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인 거예요. 그 복권 당첨된 돈들을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근데 그걸 먹는 순간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마을이, 냉기가 돌던 마을이 확 바뀌어요. 은혜가 시작이 되고 웃음이 띄고 미소를 멈춰.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남의 성형외과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수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환골탈태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성형외과 의사만 잘 만나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죠.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손을 좀 잡아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얼굴 좀 쳐다보세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네타 아줌마의 식사는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래서 이제 너는 왜 파리로 안 돌아가냐? 저는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냥 파출부로 남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밀어난 거예요? 밀어나지. 어떻게 맹추같이 뭐가 없애는 데다 돈을 다 그렇게 써가지고. 아니 그런 아줌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줌마의 헌신과 희생, 그 비싼 음식을 먹고 사람들은, 그 마을은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사 중에 신라백화점이라고 있나요? 신라호텔에서 먹는 식사가 제일 비쌀까? 아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대하려고 하는 성찬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사다. 왜? 이 식사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값진 희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성찬을 대하기 전과 대한 후, before, after가 바뀔 수 있는 역사.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인도 뭄바이에 사는 한 사업자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도 바이어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식탁에서 이러더래요. God bless you. 아니 힌두교도, 인도는 힌두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인이냐 인도 사람이 그랬더니 저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저는 변화되어서 온 그 복음, 인도까지 와서 순교했거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 신앙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아주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자기가 받는 월급의 60%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도엔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맹추예요. 맹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네타 아줌마의 식사처럼 저는 맹꽁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헌신하는 삶. 행신 임마누엘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그러한 은혜를 담고 축복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성찬상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